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유대인들만 이제 겨우 600만 명을 조금 넘어섰고, 땅도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영토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 70%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지로 되어 있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30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지만은, 그들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마침내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기까지, 재건하기까지 1878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리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들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학살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해도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유대민족과 이스라엘을 지워버리셨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너희가 다시 그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1900년 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울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기야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많은 인류와 많은 민족과 많은 국가들 중에서 1900년 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판단입니다. 그 사이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곤란에 빠져 있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이 예수교를 로마의 잡신들과 뒤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유대인의 절기와 유대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할 것이라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기독교가 되었고 현재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성직자와 목회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서 5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라.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뿔뿔이 터진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시 모으신다는 걸까요? 어떤 유대인은 북유럽으로 갔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러시아, 시베리아로, 어떤 유대인들은 중국 땅으로, 또 어떤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와 인도로, 어떤 유대인들은 더 멀리 흩어져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1900년 동안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다시 모으시겠다는 걸까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졌는데 심지어는 신임 땅에서도 모인다, 찾아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1948년에 성취된 것이죠. 1930년대 40년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서에서 이스라엘로 모였고 48년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들은 1948년 이후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작년 여름에 중국의 허난성에 있는 카이펑이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000년 전서부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한 5천 명 정도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국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외모는 거의 유대인의 본 모습을 잃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중국 허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의 조상은 유대인이고 우리의 고향은 이스라엘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한답니다. 너는 지금 이 중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없으니 나는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지만 너의 때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스라엘이 생긴다면 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너는 유대임을 잊지 말고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대인들, 중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모든 집에는 집 대문에다가 다윗의 별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에다가 메주자를 걸어놓고 그 집 거실에는 반드시 토라와 메노라를 갖다 놓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탈릿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1000여 명 이상 중국 카이펑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 현장을 저는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는 우크라이나 갔습니다. 600만 명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때 희생을 당했는데 그 중에 절반인 약 300만 명 정도가 구소련에서 희생을 당했다고 하고 그 300만 명 중에서도 또 절반 정도인 약 150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서 또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요. 실제로 그들도 매년 1년에 5만 명씩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1948년에 생겼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전, 3000년 전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전 세계 그 누구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장담했던 이스라엘의 재건이 마침내 일어났고, 지금도 지구 반대편엔 분명히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19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등장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19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도 언젠가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날이 언제일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기억이 뛰어나고 민족애가 강한 민족이라고 해도 이미 1900년, 2000년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간 1900년 동안 시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으셨고, 한 번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생긴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위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들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이리라. 이 말씀처럼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백척간도의 상황, 비바람 앞에, 태풍 앞에 흔들리고 있는 작은 촛불처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ISIS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2013년에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 ISIS가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남녀노소의 시리아와 이라크의 크리스찬들을 고문하고 참수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셨던 그것처럼 똑같이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으로 치고 목을 잘라내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S가 4명의 크리스찬 소년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무하마드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 소년들은 절대로 그 말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목이 잘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7살짜리 꼬마가 목이 잘리기 직전에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한 짓을 모두 하나님한테 일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죽어갔습니다. 매일매일 그곳에서는 이렇게 십자가형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비인간적으로 고문받고 죽임당하면서 수억 명이 핍박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시대가 가장 야만적이고 이 시대가 가장 미개한 시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집어삼켜지는 동안 과연 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악한 자들의 첫 번째 목표물이지만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린아이들이, 여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구원의 요청을, SOS를 계속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교회 지도자도, 그 어떤 크리스찬도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그 죽어가고 있는 크리스찬 희생자들을, 순교자들을 구해 줍시다라고 손을 들고 외치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 가을에 미국 뉴욕에서 모든 랍비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랍비 총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제일 잘 아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유대인들입니다. 저 크리스찬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도움의 길을 내놓지, 손길을 뻗지 않고 있는 이때, 그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아픔을 아는 자가, 아픔을 경험한 자가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크리스찬들 희생자들을 구해냅시다, 돈으로 구해냅시다, 이렇게 연설하는 그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120,000 Christians have been killed throughout the Middle East and Africa. Every year over the past 10 years, hundreds of thousands of Christians have fled their homes and are now refugees. The rampage against Christians is by design. Last year, I told you, as president of the World Jewish Congress, just as I will never be silent in the face of anti-Semitism, I will never be silent when Christians are the targets. I have kept my promise. You all received a copy of the article that I wrote in the New York Times entitled, "Who Will Stand Up for the Christians?" I wrote this because I was outraged by the world's silence of Christian suffering. When hundreds of thousands of Christians, men, women, and children are killed, this isn't a war, this is genocide. And Jews know what happens when the world is silent to genocide. We learned that lesson the hard way, and we never want to see it repeated again. Not to us, not to you, not to anybody. Since I saw you last year, the terror against Christians and Jews has only increased. And as I travel around the world over the past 12 months, I am now convinced that we must join forces. A Jewish-Christian coalition makes complete sense. Together, Christians and Jews must speak as one and tell the world, no more discrimination, no more terror, no more death, and no more silence. That the same people who go after us are also going after you. That is why Christians and Jews must join forces and act together. We must always remember our shared values and our shared past. Speak out in your churches. Speak out in the newspapers and on television, radio, and internet. Take to the streets with marches and demonstrations. There are over 4,000 people in this room and millions more watching on television.
Everyone hearing my voice right now must act. Everyone must speak out. Our enemy has shown his face with its rapes, with its slaughter of Christian women and children, and with its beheadings. These are barbarians we read about in the Bible. They are as bad as anything we have seen, and they must be stopped. In Paul's second letter to Timothy, he wrote, God did not give us the spirit of fear, but the spirit of power. That is exactly what we say in the Torah. We must not be afraid. We must find strength. This doesn't come from the President of the World Jewish Congress. It comes from a higher being. Do not fear. Have courage. Have strength. And as one, Christians and Jews, we will be strengthened together. And we will not fail. 작년 라마단을 맞이해서 IS가 선언을 했습니다. IS가 이제는 더 이상 집단이 아니라 독립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이것은 칼리프 제도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칼리프 국가가 선언됐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지하디스트들, 테러리스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IS에 합류하는 요건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 지지 세력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일들이 성취된 것이죠. 왜 이렇게 IS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목표는 중동의 모든 국가들을 자기네들의 손아귀에 넣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렇게 힘을 모은 뒤에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과 결국은 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악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함이죠. 얼마 전에 IS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IS는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IS 세력은 시리아의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남쪽은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도 북쪽으로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7월 1일 날 시나이 반도 국경에서 일어난 폭파 사건을 아실 겁니다. 50여 명이 죽고 100여 명이 다쳤던 그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인 시나이 반도 타바 쪽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방에서 굶주린 늑대들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달겨들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또 하나는 시리아의 내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과 맞닿는 바로 그 시리아에서 몇 년째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은 정치적 이념이 다른 두 집단이 충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 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의 정부군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반정부군 수니파, 종교 정파 싸움이라는 얘기죠. 이 내전으로 인해서 2013년도 한 해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시리아 국민들이 나라의 밖으로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서 난민 신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500만 명이라고 하는 시리아 국민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자국 땅에서 자갈밭에서 진흙탕 위에서 잠을 자야 되는 난민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인류가 사용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무기가 있죠. 바로 핵무기와 화학무기입니다. 시리아의 정부군인 시아파가 결국은 수니파를 향해서 화학무기를 발사를 했고, 단지 숨을 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리아의 어린 아이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화학 무기에 노출이 돼서 죽어갔습니다. 결국은 시아파의 미사일,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고 그 미사일의 핵탄두는 이스라엘 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년이 걸렸지만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직 4분이면 충분하다.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시리아 쪽에서 쏘아 올린 이 핵탄두가 달려있는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오게 되면은 4분 만에 도착이 되고 4분이면 600만 명의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을 죽이는데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후원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미국은 그동안 이스라엘과는 오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왔고 또 미국은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책에 힘을 또 보태주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이 없는 또 미국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외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땅이 또 미국이라는 것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1967년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려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67년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떠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작전 6.1 전쟁을 통해서 되찾게 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보고 그곳에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되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오바마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파괴된 도성을 재건하고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만들며 그들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밭을 경작하며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땅에 심겨져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One cold day in the late 19th century, my grandfather Nathan and his younger brother Judah were standing in a railway station in the heart of Europe. They were seen by a group of anti-Semitic hoodlums who ran towards them, waving clubs, screaming, "Death to the Jews." My grandfather shouted to his younger brother to flee and save himself. And he then stood alone against the raging mob to slow it down. They beat him senseless. They left him for dead. And before he passed out, covered in his own blood, he said to himself, "What a disgrace. What a disgrace. The descendants of the Maccabees lie in the mud, powerless to defend themselves." He promised himself then that if he lived, he would take his family to the Jewish homeland and help build a future for the Jewish people. I stand here today as Israel's Prime Minister because my grandfather kept that promise. And so many other Israelis have a similar story
a parent, or a grandparent who fled every conceivable oppression and came to Israel to start a new life in our ancient homeland. Together we've transformed a bludgeoned Jewish people, left for dead, into a vibrant, thriving nation, defending itself with the courage of modern Maccabees, developing limitless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 never to be uprooted again. 이 연설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봅니다. 그 이후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총리가 미국 공화당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에 왔다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미국에 와도 절대로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3시간이나 만나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겨우 만남이 성사됐는데 이야기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어디 가십니까? 네, 딸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작년 6월 9일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여권에 예전에는 그 아이의 출생지를 이스라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리 미국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출생지를 여권에 이스라엘이라고 적을 수 없게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미국은 작년 6월 9일부로 예루살렘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여권에는 출생지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웨스트뱅크라고 적게 한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이 작년 6월 9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8월 14일 날 드디어 미국은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6개국과 함께 2년 6개월 동안 이란과 질질 끌어왔던 핵 협상을 마침내 타결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개발했던 것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동안 해외에 동결되어 있던 약 1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5조 원 이상이나 되는 돈을, 묶여 있었던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그동안 제재했던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고 오히려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란은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돈을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협상 타결을 보고 미국의 민주당은 물론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위대한 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란이 정말 핵을 포기한 것일까요? 핵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동안 그렇게 핵무기를 갖지 못해서 안달을 부렸던 그 이란이 드디어 핵을 포기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뉴스에 가려진 사실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핵은 다 포기해도 이란이 5%의 전홍축 우라늄만은 허락해 준다라는 계약이 또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5%의 저농축 우라늄, 5%, 10%이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란은 5%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우라늄을 가질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폭에게 기관총을 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핵협상 타결로 인해서 유엔이 그동안 이란에 가했던 무기 금수 조치, 핵을 만들 수 있다는 이 미사일 제재 조치도 모두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작년 8월 19일 날 AP통신이 뭐라고 기사를 했냐면, 이란이 앞으로 핵을 개발하는지 안 개발하는지 이것을 사찰을 해야 되는데, 이 사찰의 주체가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니라 이란 국가 스스로가 감찰하기로 허락했다는 것이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이란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일까요? 미국이 정말 이란이 더 이상 핵을 못 갖게 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AP통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와 협상을 벌였던 이란은 미국과 짜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 위한 연극을 벌여왔다라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사무총장이 있는 UAE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란은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테러 단체의 테러 집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러 집단 중에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또 알카에다가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알카에다는 결국 이란으로부터 그 테러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란으로 들어간 돈은 결국은 이렇게 세계 각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테러 집단에 돈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자기들이 무기를 사들이는데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테러 집단들이 노리는 건 뭘까요? 바로 미국이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행해 나가려고 했고 이란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2009년 1월 20일 날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된 이후에 같은 해 6월 4일 날 처음으로 찾아간 나라가 바로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본인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성경책에다 손을 올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백악관 생활한 지 6년이 됐습니다. 6년 동안 백악관 생활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오바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백악관 여기저기 달려있는 스피커에서 코란을 읽는 아잔 소리가 들렸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무슬림으로서 이제 미국을 이슬람 국가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온통 무슬림의 온상이 되어 나가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무슬림의 숫자가 증가한 것보다 지난 6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증가한 무슬림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 속도라면 이제 이 대학에서 졸업한 무슬림들이 미국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그 사회의 주류가 되고 또 무슬림 국회의원이 나오고 앞으로 또다시 무슬림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엔 유럽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작년이죠. 11월 17일 날 파타클랑, 프랑스 파리의 파타클랑 극장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129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파리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테러를 당했고 끔찍한 사태를 당한 것입니다. 왜 IS가 이 파리에 있는 파타클랑 극장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이 파타클랑 극장의 소유주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소유의 극장이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 파리와 프랑스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이 바타클란 극장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타클란 극장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라를 읽고 그들이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계속 그 행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가 결국은 작년 11월 달에 그 바타클란 극장으로 기관총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129명이나 죽게 했던 것입니다. 바타클란 극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극장이 유대인의 소유라는 것이 ISIS의 타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프랑스에서는 유대인을 향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 파리 외곽 지역인 크레테유의 한 아파트에 3명의 남자가 복면을 하고 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있던 유대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유대인들은 집에 돈을 많이 갖고 있다지 결국 그 집에 있던 돈과 보석과 은행 카드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테러와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테러가 앞으로 더 이상 줄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사람들이 다가올 테러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테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던 것이고 또 경고해 왔던 일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전에 작년 1월 달에 파리에 있던 에롤로 샵도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일어났던 테러 역시도 무슬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났던 모든 테러들도 IS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일이다. 프랑스에서는 무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무슬림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슬람이 유럽을 점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고를 당하거나 정치 무대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지금 유럽은 이렇게 무슬림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유럽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는 어떻게 될까요? 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성향이 달라서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리아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전쟁이 일어나듯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내전이 이 프랑스 안에서 유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난 1월 7일 파리에서 작년에 있었던 이 샤를로 앱도 사건 발생 이후로 한 달 내 약 180에서 200건의 이슬람 증오 보복 범죄가 프랑스에서 일어났고, 이슬람 포비아, 무슬림 포비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유대인 증오 범죄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529건이 프랑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2014년에 1년 동안 일어난 것에 비해서 4배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유럽은, 프랑스는, 파리는 테러와 증오, 테러는 증오를 낳고 또 증오는 또다시 테러로 이어져 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저는 2010년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이후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 국가들도 인정하지 않는 집단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도 팽배해 있다는 거죠. 반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지한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기 전에 목사님 방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감독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레바논 사람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레바논 사람하고 대화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그래도 뉴스 보면 맨날 레바논 사람하고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은 자주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몇 번 한 적은 있죠. 근데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레바논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돌멩이 던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총을 쏘고 그럽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레바논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레바논 말고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레바논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다릅니까? 단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연구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신학교 교수님들이고 목사님들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 강단에서는 더 이상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만 꺼내도 기본부터 거부감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스라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고 아무런 지식도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레바논인지 팔레스타인도 구분할 줄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현대 국제정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마저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작년 7월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50일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한국을 오고 가는 국적기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전 세계 비행기 중에서 제일 먼저 운항 중단한 비행기가 바로 우리나라 비행기입니다.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성지 순례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위험한 곳으로 성지 순례를 가느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났을 때 미국의 크리스찬과 일본의 크리스찬들과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은 앞장서서 다투어서 이스라엘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그 나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세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가족을 만나서 위로해 주었고, 부상당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와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찾아가지고 기억해주고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남의 싸움 굿김에 끼어들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니까 모두 그것을 떠나 나온다든가 왜 그곳에 굳이 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무작정 결과만 보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50일 동안의 전쟁 끝에 약 2,000명의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3명이 죽었습니다. 2,000대 73회 이 결과만 보고도 분명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많죠. 군인들이 튼튼합니다.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고 저렇게 죽어간 가자 지구의 많은 사람들, 그 2,000명이 넘는 이 사망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어린 아이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융단 폭격하고 어린애 여자 가리지 않고 그냥 사륙한 나쁜 사람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000명이 죽고 73명이 죽은 이스라엘 군인을 포함해서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7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희생자고요.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마스 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인데, 이 숫자를 놓고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로 목사님들은 그 뉴스를 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왜 저렇게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인륜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 지구의 사람들을 죽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2,00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사가 나질 않아요. 그 가자 지구에 2,0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죽은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하마스들이 자기네들이 쏜 미사일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어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요, 가자지구를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모르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을 맨 처음 개발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왜 개발을 하느냐? 군사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도가 필요했고, 그 내비게이션을 만들 정도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쏠 때 최대한 목표를 접근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하마스가 쏘는 미사일은 워낙 성능이 떨어져서 그냥 여기서 발사되기만 하면 이들은 좋아하고, 이것이 미사일이 앞으로 나갔는지 뒤로 나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들이 미사일을 쏠 때 어디서, 로켓포를 쏠 때 어디서 쏘냐면은, 우리가 상상할 때 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보통 들판이나 산에 가서 해야 되죠. 군사지역에서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마스는 미사일을 어디서 쏘냐면 가정집 옥상에서 쏩니다. 학교 교실 바로 앞에서 쏩니다.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원 옥상에서 쏩니다.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조상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서 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슬람 사원 모스크 옥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왜 이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냐면은, 이스라엘은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원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원점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점을 찾아보자 보니까 가정집 옥상이에요. 그 가정집 옥상에다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발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14년도에 있었던 이 50일간의 가자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뭐라 그러냐면 노크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노크 프로젝트, 전쟁을 하는데 노크를 한다는 얘기죠. 공습하기 전에 미리 확인 노크를 합니다.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가정집 옥상에서 날아왔습니다. 그 집에 미사일을 쏟아붓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은 헬기를 타고 그 집 옥상을 돌아다니면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20분 뒤에 이 집에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쏟아붓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안에 민간이 있다면 빨리 피하십시오. 그리고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군인이 공격하기 전에 상대 국가의 국민들에게 피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는 나라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하마스와 가자지구와 전쟁을 벌였던 그 50일 동안의 전쟁은 가장 윤리적인 전쟁이었다. 도덕적인 전쟁이었다. 어떻게 전쟁이 도덕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내방송에 나옵니다.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20분 뒤에 당신네 집 위로 미사일이 날아갈까요? 피하십시오. 이스라엘 군인 보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아이들과 부인을 끌어안고 여보 빨리 피합시다.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밖에 누가 있을까요? 하마스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나가지 마라. 설마 이렇게 해놓고 쟤네들이 쏘겠니?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죽게 되면은 저 이스라엘 군인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비난을 받겠니?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네 집에 미사일을 쏘지 못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럼 너는 그곳에서 순교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그럼 못 나오게 합니다. 아이를 다시 들여보냅니다. 부인을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게 하는 거죠. 20분 뒤에 약속대로 미사일이 날아와서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를 들여보내는 거죠. 시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아내와 아이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누굴 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욕하는 것이죠. 이때 BBC와 CNN 기자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하마스의 언론 플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인들 73명은 왜 죽었을까요? 그렇게도 무기가 좋고 훈련을 잘 받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죽었을까요? 비행기가 공중 폭격을 한 다음에 시가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갑니다. 저쪽 끝에서 하마스를 맞닥뜨립니다. 그럼 쏴야죠. 근데 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마스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어린아기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어린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적을 향해서 쏠 수가 없는 거죠.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은 하마스 총에 죽은 사람들이 7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자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게 됐는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앞장섭니다. 작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 있던 샤를레 앱도사라는 그 언론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이후로 1월 11일 날 파리 광장에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테러는 일으키지 맙시다. 그리고 전 세계 40여 개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그 파리의 그 광장을 말을 하지 않고 묵언을 하면서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40여 명의 지도자들 중에는 프랑스 대통령도 있었고 요르단 국왕도 있었고 터키 총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있었고 심지어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수반인 아바스까지도 왔습니다. 더 이상 테러리즘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리즘은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악의 힘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평화 시위를 벌인 것이죠. 근데 이 위대한 평화 시위에서 보여야 할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한국의 대통령은 얼마 후에 있게 될 중동 순방 국가 중동 순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한국 9시 뉴스에 한국의 대통령이 히잡을 둘러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말이 한국에선 더 이상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없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부 다 중동에 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2001년도에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발표하기로는 한국에 2001년도에 약 3만 4천 명의 무슬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1년도에는 그 숫자가 13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 약 10배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중에 14만 명 중에 약 4만 5천 명 정도가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무슬림의 숫자가 인구가 5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1976년에 세워진 이후로 그 이후에 2011년까지 모두 17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대통령이 지원하고 있는 이슬람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며 마치 터키나 요르단이나 이집트에 가서 보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골목마다 거리에 그동안 세워져 있던 십자가가 모두 띄어지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의 첨탑이 들어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두 무슬림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상하게도 이슬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국가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어저께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갔었는데 그 있는 동안에 제가 있었던 곳이 텔아비브였는데 그 텔아비브에서도 또 사람이 테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4명이 죽었어요. 작년 11월 19일 날 24살의 팔레스타인 청년이 헤브론 근처에 엣지구지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신호 대기에 서 있었던 옆 차에 유대인들이 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같은 날 텔아비브에서 또 2명이 죽었습니다. 회당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유대인을 따라 들어가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마스가 이 2개의 테러를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작년 10월 한 달 동안 팔레스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테러가 모두 13건이 일어났고 21명이 죽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팔레스타인들의 유대인들을 향한 테러가 12건이 일어났고 모두 21명이 죽었습니다. 12월 달에도 여전히 테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러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는 기사는 없습니다. 2015년 11월 9일 경향신문에서는 뭐라고 기사를 내면 제목이 막가는 이스라엘.
2015년 11월 11일 경향신문에서는 팔레스타인들에게 가스로 살포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경찰이 이야기했다라는 알자지라 신문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7월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넷 신문이죠. 하마스가 테러리스트?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히려 괴물은 이스라엘, 이게 정답,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15년 7월 20일 세계일보에서 뭐라고 기사를 뽑았냐면 후안무치 이스라엘, 이렇게 있습니다. 오히려 2015년 11월 16일 동아일보에서는 IS의 만행에 분노한다, 그들은 무슬림이 아니다, 이렇게 기사를 뽑았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연합뉴스에서는 우리는 IS가 아니다, 국내 무슬림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015년 11월 20일 미디어 오늘에서는 히잡만 둘러도 IS 취급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무슬림을 옹호하는 기사를 내보냈다는 얘기죠. 작년 11월 달에 모두 27번의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를 보냈습니다. 12월 달에 12번이나 이스라엘 관련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29번의 뉴스를 내보내면서 단 한 건도 이스라엘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 사건의 본질을 분석하고 파헤치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뉴스를 내보냈다는 얘기죠. 오히려 무슬림을 미화시키고 이슬람을 옹호하고 홍보하고 있는 이슬람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어를 금식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미디어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사탄은 미디어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미디어를 금식하는 날, 신문과 뉴스와 인터넷을 모두 끊는 날로 정해서 미디어를 금식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그렇게 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디어를 피할 것이 아니라 장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신문 안 보고, 하루 인터넷 안 보고, 하루 텔레비전 안 본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이 될까요? 이것은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나는 혼자만 기도방에 갇혀서 기도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미디어가 잘못됐다면 미디어를 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미디어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방송국의 스튜디오를, 방송국의 안테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령하냐고요? 실력을 쌓아야죠. 젊은이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복음을 깨닫게 되면 세상 것과 모든 걸 끊고 신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국의 미디어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십시오. KBS로 들어가야 됩니다. MBC로 들어가야 합니다. SBS로 들어가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지금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 그 스튜디오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디지털 첨단 HD TV를 만들고 화면을 만드는 그 방송국에서 첫 프로그램을 하는 날 스튜디오에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그 돼지머리에다 돈을 꽂아 놓으면서 이 프로그램 잘 되게 해주시고 시청률이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저도 방송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시청률이 3.8 나와서 한 달 만에 프로그램 막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청자들이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대박 날 수 있게 해달라고 돼지머리로 한테라도 절을 해서 시청률이 나온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청년들이 방송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송국에서 이제 예수 믿는 PD가, 예수 믿는 작가가, 예수 믿는 카메라 감독이, 예수 믿는 음악 감독이, 예수 믿는 조명 감독이, 예수 믿는 이 세트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스튜디오에서 첫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방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일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으로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들이 SBS 스튜디오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송은요,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는 어디선가 물이 흘러들어오겠죠. 그 물은 수원지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수원지의 물이 맑고 깨끗하면 그 맑은 물들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에 가서 싱크대에서 수도 밸브를 열었을 때 입을 갖다 대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샤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수원질이 썩고 오염되어 있다면 그 오염된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아무리 밸브를 열어도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송국이 바로 그 수원지라는 것이죠.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의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가 퍼져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다고 시청률 나왔다고 그럴 수 있겠냐고요. 시청률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섹스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의 영성이 오죽하겠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됩니까? 거기 들어오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 우리는 우리끼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기도원에 올라갑시다. 우리끼리 아프리카 선교지로 갑시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기도하는 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또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들은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큰 그 미디어의 한가운데에 우리 예수의 군사들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밖에서라도 싸우십시오. 방송국과 미디어와 싸우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하십시오.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JMS들이 많이 옵니다. 만민중앙성교회 이 사람들이 옵니다. 크리스찬들은 안 와요. WCC 반대한다고 부산으로 몰려가는 노력을 하면서 왜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텔레비전 화면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 보기 싫습니다. 저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걸 내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보게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런 프로그램들은 더 이상 방송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줌마 부대들은 하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안 하냐고요. 뉴스를 제발 좀 똑바로 내보내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뉴스를 해라. 남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내보낼 생각만 하지 말고 진실을 볼 줄 아는 기자의 눈을 가져라. KBS 앞에 가서 몰려와서 데모하십시오. 온 가족이 시청하는 그 시간대에 오락 프로그램 하면서 왜 저런 사람들이 나오냐.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뒤에서만 그러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무슬림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터전이 무슬림 단지를 만들고 무슬림 사원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뉴스를 내보내는지 방송국에 가서 따지십시오. KBS, MBC, SBS 가서 따지십시오. 그것도 못하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미디어를 만드십시오. 올바른 언론을 만드세요. 교회에서 요즘 얼마나 방송국을 많이 만듭니까? 방송국에 얼마나 좋은 카메라와 얼마나 좋은 마이크와 얼마나 좋은 조명기계와 얼마나 많은 스튜디오를 갖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방송시설 없는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요. 교회 홍보 언론만 홍보 영상만 만들지 말고, 목사님 설교 영상만 만들지 말고, 이 시대를 알리는 신앙의 입장인으로서 교회의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1900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카메라를 들여보내고 마이크를 들고 뛰어가서 그들과 만나서 인터뷰하고 촬영해서 내보내라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던 그 땅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는 많은 정통 유대인들이 나 몰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알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모든 가문들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는 저주의 인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바로 통곡벽에서 기도할 때 그 통곡벽의 벽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이 보았다라는 그 예수가, 그분이 어떻게 예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곱슬거리는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코수염 좀 기르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맨발로 서 있으면 전부 다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봤다라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모세이거나 엘리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얼굴을 보지 못했던 당신의 외할아버지일 수도 있지. 그분이 어떻게 예수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까? 네, 내가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분이 네가 묻는 나는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바로 예수다. 저는 그분의 손에 난 예수님의 못자국을 분명히 저는 손으로 만졌고 보았습니다. 내 귀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예수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혼자만 몰래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감추고 어떻게 외면하고 있을 수 있냐는 얘기죠. 저는 이 일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 못 만들죠? 못 만들면 브레드 TV를 보세요. 정확한 정보를 브레드 TV에서 아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 많은 열방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을 브레드 TV에서 확인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땅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인류를 향한 갖고 있는 이 계획이 어떤 것들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신령한 신부들이 브레드 TV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기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브레드 TV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886년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가 평양에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이 나라에 복음을 가져다주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한 나라, 그 땅, 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벽마다 교회 차가운 지하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피를 토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온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와 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살려주셔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피를 토하며 기도하면서 지켜온 기도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세운 이 나라인데, 이제 여러분의 이 나라가 십자가 대신 이슬람 사원으로, 첨탑으로 뒤덮이도록 알면서도 모른 척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의 미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니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황금을 섬기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 스스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과감하게 외쳐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무슬림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외쳐야 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아잔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외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슬림들의 돈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여러분들 외치셔야 됩니다. 남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라도 외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땅에 더 이상 동성애가 창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외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반대하면서 결국은 경찰에 끌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손이라도 여러분들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외치십시오. 나오미에게 2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네 남편이 모두 죽었고 내 남편도 죽었으니 나는 이제 내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르반은 맞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오르반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내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고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이방인이면서도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보아스를 만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고 결국 룻은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간 오르반은 나중에 골리앗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룻의 후손인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은 머리가 잘려 죽게 되죠.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를 따를 것이냐, 룻을 따라갈 것이냐, 오르바를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작년 2월 17일 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베 총리 뒤에는 이스라엘 국기가 걸려 있었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뒤에는 일본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하베림을 외치면서 이제 일본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로 함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돕는 그런 형제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3월 1일 날 그동안 인질로 끌려가 있었던 고토 겐지라는 일본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주황색 옷을 입고 IS에 의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 고토 겐지는 유명한 일본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고토 겐지 목에다가 IS 대원들이 칼을 들이대고 얘기했습니다. 아베 총리, 분명히 이름을 댔습니다. 아베 총리, 당신은 줄을 잘못 썼다.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이후로 이 고토 겐지가 죽는다. 그리고는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저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분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무실 겉에 걸려있는 브레드 TV라고 하는 우리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래요. 브레드 TV 로고 뒤에는 이 끝에 오른쪽에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어요. 감독님, 무슨 용기로 이렇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간판을 사무실 밖에다 크게 걸어놨습니까? 왜요? 큰일 납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다윗의 별이라는 그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되는 데가 지금 파리입니다. 여기 한국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죠. 제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일산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오피스텔 건물 빌딩에도 무슬림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만납니다. 그들 중에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말 잘하는 무슬림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요. 그들이 이 다윗의 별이 걸려있는 브레드 TV를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IS, 알카데에서는 이미 한국 안에 있는 친이스라엘 집단과 친이스라엘 조직과 기구들의 리스트와 대표자 명단을 다 갖고 있대요. 감독님, 이 일을 하시려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간판을 띄시고
간판을 띄면 저희 사무실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영화 상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브레드 TV 사무실 알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때만 거십시오. 오래 하려면 지혜롭게 하십시오. 안전을 생각해서 다윗의 별을 띄고 이스라엘을 감추십시오. 그것이 오래 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래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 편에 섰던 저의 발걸음을 절대로 되돌리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향한 기도의 불씨는 절대로 꺼뜨리지 않을 것이며 그 기도의 끈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러운 것들을 도굴하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라고 아니라고 해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또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들판에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낙타터스를 입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외쳤던, 눈물로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일자 무식쟁이 그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고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섬겨서도 안 되고 권력을 섬겨서도 안 되고 명예를 섬겨서도 안 되고 다른 것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시편 120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뭡니까?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가난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게 평화일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용한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평화롭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란 그 땅에 예수아가 가득해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땅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됩니다. 한국 사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됩니다. 한반도가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비와 여러분의 형제가 관계가 서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한반도가 통일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